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길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생명의 길,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뭐가 해도 역시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명의 줄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은 그러나 실제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의 가치관과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은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 어떤 사람들은 체면, 자존심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을 잃게 됐을 때 자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하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극단적 선택 이렇게 하는데 그 예일대 심리학과 나종욱 교수인가요? 자살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더 좋은 말이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인이 그걸 선택해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랑 많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자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합당하다라고 유퀴즈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하여튼 그런 용어에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명성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그 뭔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깨질 때 죽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엄습해 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그 마음의 감정 아닐까요? 어쨌든 나의 생명의 길은 과연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워낙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워낙 듣기 때문에 아주 무감각해져 버린 단어가 말씀, 기도 이런 단어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져 버리기가 딱 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생명의 길이 말씀인가? 말씀을 붙든가? 그럼 매일 말씀을 얼마나 읽는가? 말씀이 나의 생명에 그 어떤 것보다 앞서고 있는가? 정직한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바른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출발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점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27장 앞에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합디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저는 오늘 생명의 길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바꿔버릴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그 고난과 어려움은 여전히 나를 아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열 나흘째란 말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엄청난 태풍이 몰아친 지, 그리고 배가 정신없이 아무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떠밀리고 밤과 낮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멀미는 나고 속은 다 개워 토내고 자신들의 힘이 그 전에 내가 뭔가 노하우가 있다고 아는 게 있다고 배웠다고 뭐 가진 게 있다고 했던 것이 아무 소용없는 선원들의 말과 선주의 말과 리더 백부장의 결정에 의해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간 과정이었는데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4일째 계속 그 밤에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받았음에도 우리 생각에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적냐 하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듯이 바울이 그냥 바다야 잠잠하라 지중해야 잠잠할지어다 하면 잠잠해버리고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아픈 것이 다 나아버리고 돈 문제가 해결돼버리고 누가 돈 필요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이 돈 갖다 주랍디다. 그리고 그냥 몇 억씩을 팍 갖다 주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그런 것이 착착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일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인생의 밤은 때로는 아주 깁니다.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밤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수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수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도가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는 여전히 엄청난 풍랑에 휩싸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제 밤 12시 자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정이 되어가니까 뭔가 그 뱃사공들이 감각적으로 뭔가 어디로 가기는 가는데 육지 쪽으로 가는가 배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그 바다에 지금 이 해저까지 얼마가 되는지 그걸 재보니까 20길이 되었다. 여기서 단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양팔, 왼쪽 팔 끝에서, 왼쪽 팔 중지 끝에서 오른쪽 팔 중지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인체 해부도, 인체 그 구조에서 뭐 되게 비율이 그렇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기에서도 나타나 있고, 우리 사람 키하고 그 사람의 양팔 벌리는 게 거의 같다고 하잖아요. 한 10cm 정도 사람에 따라, 팔이 좀 긴 사람도 있고 정도 차이 나긴 하지만 거의가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쯤 될까요? 보통 한 길을 1m 80cm로 잡습니다. 조금 큰 편이죠. 20길이면 36m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있는데 그 해저 바다가고 재보니까 36m 밑에 해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가다가 다시 또 재보니까 15길이더라. 27m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6m인데 벌써 조금 갔는데 9m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사로, 해안의 이 경사 지역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걸 딱 감각으로 이 뱃사공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하여, 이 속도로 지금 떠밀리면서 계속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가면 금방 암초에 모래톱에 처박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지금 판단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지금 멈춰줘야 되는데, 아직 밤이 깊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사방을 분별할 수가 없는 지경이야 해서 그들이 1차적으로 하는 조처가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고물은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고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순우리말로 이야기하죠. 선수, 이물, 선미, 고물. 그래서 이 배 뒤쪽에 선미, 고물 쪽에다가 닻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닻을 내린 거는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앵커, 그것을 내렸는데 지금 바람이 워낙 세고 말씀을 받았어도 역시 어둠은 계속 있고 풍랑이 있고 지금 배는 흔들리고 멀미는 여전히 나고 그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단 하나 내려서는 해결이 안 될 거라 하는 것을 판단한 거죠. 2개, 3개, 4개나 내렸다. 그래서 4개를 내려서 겨우 단단히 고정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더 이상 이렇게 확 가면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처박혀가지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박살나면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넷을 이제 내리고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키고 날이 새기를 고대 했더니 드디어 여명이 싹 터오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살만하게 됐죠. 사람들이 정신없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자칫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 그런 잔꾀를 부리고 싶은, 뭔가 조금 살만하고 뭔가 조금 되면 여러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죽을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다 주님께 어떡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많이 나아지고 이제는 조금 회복되겠습니다 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절반만 한다고 그럴걸?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조금 살만하니까 제일 거기에 노하우가 많은 이 사공들이 이게 잔꾀를 부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공들이 도망을 시도하는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가지고 이제는 물이 조금 잔잔해져 가고 해안이 가까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인간적 판단이 온 거죠. 그래서 도망하고자 해서 또 이제 이물 앞쪽에도 닻을 넣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앞쪽에도 닻을 좀 내려야겠네요. 그래서 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살짝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내리는 척하면서 그때 나중에 비상 구명보트 뭐였죠? 거룻배를 끌어올려서 지금 가판에 놨던 거를 다시 점검해 봐야겠는데 어쩌고 하면서 이제 거룻배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야 미리 짜가지고 우리끼리 내려놓으면 빨리 점검하는 척하고 내려가서 우리끼리만 도망가자. 이제 이게 작당을 한 걸 사도 바울이 쫙 알아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놈들 도망가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저놈들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가서 살 수 있는데 쟤들 도망쳐버리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래? 이놈들이 지금 술수를 쓰고 있구만. 바다에 그래도 이 전문가들이 결정적일 때 속숨책인 건 마찬가지라도 보통 때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작당하고 도망치려고 여봐라 저 거룻배 연결한 곧 그리 옮겨 타려고 하는데 줄 끊어서 전 떨쳐버려라. 그래서 줄 잘라서 떠나보내버리고 이제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밖으로 도망가고 뭐 어떻게 잔머리 쓸 방법이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33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이제 여명이 서서히 밝아지면 아침에 이제 해돋이도 있고 날이 새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뭔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이런 간단한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학적, 수사적 방법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밤새 녹초가 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은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뭐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좋은 구절들에 대해서는 외우고 있는 게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당장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죽어라 계속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적어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적어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옆 사람도 알 수 없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가요? 성품이 좋은가요? 주님을 잘 의지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수없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직분이 중직이라고요? 믿음하고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하는 아주 도약대가 돼서 정말 본보기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껍질,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껍질,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알고 지식이 있다는 그 두꺼운 껍질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갑옷 자랑이나 하고 있지,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세속적이고 자기의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해코지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떠나고,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이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신앙이 있고 오래된 사람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정신이니까요. 직분에 맞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 그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중직들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참 섬기는 분위기, 이런 것이 대체로 상당히 좋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제가 늘 푸른교회 담임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에나 안 그런 사람들은 또 있기 마련이고, 그래야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해서 퍼지지 않고 또 늘 깨어 있도록 하게 하는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이런 모임 속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날마다 꽃이 피고 있는가? 혹시라도 불만과 불평과 그런 것이 내 속에 꽉 차 있거나, 혹시 그것들과의 교제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자꾸 전파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쇼하느라고 고생했다 하면서 그에 합당한 것을 조처하시겠죠. 그 복음서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에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님 믿고 새신자 때는 막 오히려 응답도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좋고 와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엄청 좋아지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내면 비슷비슷해요.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면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도 별 볼 일 없네 하지 말고, 물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네.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자꾸 너무 핑계대면서 하나님 보고 믿으세요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서 자기 무책임하게 자기의 삶은 맨날 그대로 있어갖고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달라지구나, 10년 차는 저렇게 성숙되는 거구나, 와 집사님 되면 저렇게 변화되는 거네, 와 저런 분은 저렇게 놀라워지는 거네. 향기로 돈 쓰고 시간 쓰고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돼야지 어떻게 그 안에 신앙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은 그러다가도 또 엄청 변화돼가지고 와, 저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뒤로는 정말 저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경우도 또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현실은 때론 길게 여전히 나의 고통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견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예수 뭐하러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보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당연히 주님은 그러실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까지 그렇게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떠하든지 주님은 확실히 이루신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10나흘간이나 계속적으로 속이 뒤집어지고 토하고 배에서 죽을 둥 살 둥 부딪혀서 이마가 피가 나기도 하고 넘어져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죄수인 바울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떼어서 드시오 하니까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었으면 여기에서의 그 지금 한 끼 배부르게 먹었다고 표현했는데 그걸 감사했을까요? 늘 배부르게 먹었고 먹기 싫어서 못 먹을 정도인 우리의 지금 현재 옛날같이 고봉밥을 초대받아서 갔는데 막 줬다 그러면 감사하기보다는 어이구 밥을 저리 많이 주냐 오히려 이렇게 안 좋아할 사람도 많아져 버린 시대. 그것을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와, 이건 굉장한 믿음 아닐까요? 어떤 광풍이 아니었으면 감사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밋밋하게 순풍에서 딸면 지루해, 이 배는 왜 이리 늦는 거야, 왜 빨리 안 가,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은 항상 불평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모든 것에서 불평거리 없는 부분은 없을 텐데 이들이 눈물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후에요? 유라굴로 광풍 후에, 엄청난 사건 후에, 죽었다가 살아난 때에 나 죽었어 하고 한 2번, 3번, 14번을 뒤집어진 다음에 먹게 되니까 맨날 먹는 뻔한 갑자기 거기서 무슨 뷔페 음식이 비행기로 공수가 됐겠어요? 그것을 축사하고 감사해. 이 한 끼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위가 아파서 미음만 먹다가 또는 이가 안 좋아서 씹어 먹지를 못하다가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위가 소화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 화장실 가면 그냥 쑥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뭐가 감사해. 맨날 뻔한 거, 맨날 불만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을 논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하나님을 논하지 말라. 말쟁이의 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피눈물 속에 주님을 생생히 갈구하면서 주님 계세요. 이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나 바로 살라고 한 것 같은데 있으면 뭔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 내 자식은 저렇게 병으로 계속 아파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신방 가서 성경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에 선을 이루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구절을 안 외우고 있는 사람이 우리 늘품교회 성도 중에 있을까요?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옆 사람 이야기면 그분도 신방 가서 합력의 선을 이룬대잖아. 견뎌. 뭐 그분도 그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막상 내 문제가 되고 나면 별개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방 가서나 딴 사람에게 하고 이 설교한 것이 제가 정말 아프거나 어려워졌을 때도 제 자신에게도 확실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할 수 있는 제 신앙과 나머지 마무리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틀림없이 많이 아프다 죽을 거잖아요. 아니면 큰 사고로 죽으면 덜 그럴지 모르지만 멀쩡하다 죽지는 않겠죠. 점차 사그러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고통 많이 있다가 뭐 중환자실일지 집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죽을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그것이 제게 임하고 제가 그렇게 수용될 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목사기 때문에 신방 가서 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는 걸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태반일 텐데 276명의 더군다나 그또 죄인들이 태반인 그 배 안에서 말입니다. 못된 짓만 한 사람도 많을 텐데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아마 저 같아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지 않은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한 2, 3일치 거는 조금 비상식량 놔두고 버려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러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밀을 바다에 다 버렸대요. 그냥 싹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되려고? 우리 현대인은 아주 어려운 일 아닐까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일 아닐까요? 노후 대비 해놓은 것이 홀랑벌이라네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도우십니다 하지만 그 연금 그게 얼마나 실제로는 큰 힘인데 그건 괜히 그러면 중요하고 저축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잘 경영한 결과고 그것은 매우 값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혹시라도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아야잖아요. 평생 먹고 사고 이 정도 기본적인 거는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것의 기준이 그건 아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믿는 구석이 건강입니까? 연금입니까?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믿을 만한 마지막 붙들고 있는 하나 버리고 마지막에 붙들 것이 무엇인가? 가끔 짓궂은 질문들 하잖아요.
이은성 집사하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내 권소영 전도사하고 지민이가 물에 빠졌으면 누구부터 건질래요? 뭐 이런 식의 대답하지 마세요. 가정 불안하게. 혹시라도 돈은 돈과 하나님에서 이거 포기할래 하면 뭘 잡을까요? 교회에서 당연히 하나님이요 뭐 하지, 그러면 뭐 돈이요라고 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자녀 결혼의 기준이 정말로 주님과의 그런 관계나 어떤 영적인 신앙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맞아요? 사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죠.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옆에 민폐 안 끼쳐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또 없는 척하는 그런 척하고 쇼하는 것도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젊었을 때 잘 경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하다가 엄청 말년에 비참한 사람들, 믿음 좋다고 한 사람들 중에 허다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결과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분법화되어 있어서 하나님하고 이거는 별개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손해고 이익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려버렸다네요. 신앙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며칠간 바울하고 지금 같이 죽을 고생 한 보름 하고 나더니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저런 거네 하는 것을 몇 주 동안에 봐서 바울의 말하는 거를 당신 말이면 믿을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 표현하는 거죠. 믿음은 특전사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 메고 비행기로 가다가 뛰어 하면 그냥 공중에 돌덩이처럼 몸을 던져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뭘 믿고요? 낙하산 하나 믿고 내가 지금 낙하산 찼다라는 거 하나 믿고 저 공중에서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2차, 3차 뭘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사실 공수부대는 보조 낙하산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이제 응급조처를 하는 건데 그것도 낙하산이에요. 하여튼 보조산으로 돈을 안고 뛰니라. 미녀 사진을 안고 뛰니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 낙하산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게 상당히 좋으니까 거기에 한 70% 투자하고 여기도 한 30% 투자하고 그것은 안 믿는 거다. 믿지 않는 거다. 공수부대원이 뛰어 하는데 점프를 팍 해야지 거기서 몸 밖으로 70%는 내밀고 30%는 발 한쪽도 있고 그 비행기 뭐 손 잡고 있고 그게 점프인 거예요? 뛰어내리는 건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낙하산도 펴지지 않습니다. 땅에도 이르지 않습니다.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괜히 폼만 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던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명사형 피스티스, 동사형 피스티오. 뭘 이렇게 거기 홀랑대 던지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예수님께 홀랑대 던졌단 말입니다. 얼마요? 70대 30? 100대 0. 그게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점차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한 80%쯤 된 것 같아. 물론 신앙의 성숙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라는 거는 네 공수보다 네 뛰었어 안 뛰었어? 뛰라고 했는데 뛰었어 안 뛰었어? 몸 이러고 있었는데요. 장난치냐? 상관이 그러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을,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날이 샜는데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뭔가 저기에 어렴풋이 경사진 해안에 있는 항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항만이 보이네. 그러면 저기다 배 댈 수 있나? 방파제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공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처를 하죠. 닻을 끊어. 뒤에 4개를 묶어놨으니까 배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닻을 이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키도 막 요동 이렇게 저렇게 삐딱삐딱 하면은 막 엉망이 되니까 나중에 키를 막 밧줄을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 묶어놓은 그 줄도 키에 이제 줄도 풀고 그리고 돛을 이제 올리고 그래서 바람에 맞춰서 해안으로 향해 싹 갔다. 가는데 참 그러다가 항상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두 물이 합쳐서 흐르는 곳을 또 만나네요. 두 물이 만나 흐르는 곳. 이 순우리말로 뭐죠? 두물머리. 한자어로 양수리. 두 양자 머리 숫자. 여기 경기도에 양수리 있잖아요. 그 아침에 새벽에 가보니까 물 한 개 팍 피어오르는데 참 멋있대요. 한 번씩 가보실 만하다 싶어요. 그 양수리에 두물머리.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양쪽에 민물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그 바다의 해류에 또 이것들이 상당히 겹쳐지면서 이 수류가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 두 개가 이제 뒤틀려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소용돌이 같이 되면서 배가 확 모래톱에 암초에 처박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래톱에 배 앞머리는 처박혀 버리고 뒤에는 이렇게 이제 뜨면서 아직도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뒤에는 깨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처박혀 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뒤에는 배가 깨져 버리고 살았다 싶은데 인생이 이제는 됐다.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이다. 뭐 잘 됐어 어쩌고 금방 감사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건 또 뭐야 이거? 인생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한데 이제 두 번째 또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군사들이 이제 쏙닥거리더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군사들이 이래저래다 그 군사나 교도소의 그 간수들은 그 당시에는 그 죄인을 놓치면 그 사람의 벌을 지가 대신 받아야 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 사례이기 때문에 죄수들을 지금 잔뜩 끌어서 수갑쳐서 좀 했는데 배에서 뭐 수갑도 풀고 지금 다 자유방임으로 놔줬는데 배 깨져버리면 지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하면 나중에 상부에 문책을 당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살인죄 진 놈들도 있고 그러면 내가 왜 못 지켰냐고 또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골치 아파져. 이 죄인들 여기서 싹 죽여버리고 그냥 속 편하게 해결하고 우리 저 육지에 들어가자라고 작당을 했다라는 것이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꼭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죽을 고비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다른 조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들 호송하고 바울을 조금 좋게 보긴 했지만, 죄인들 인원들 빨리 데려다주고 나 빨리 이제 그 집에 가서 나도 좀 쉬어야지, 뭐 이래서 빨리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가만히 고난 속에 인생의 그 세파를 헤쳐나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틀리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래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송인이 이제 경호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때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생판 모르던 나와 상관없던 사람을 여러분의 경호원으로 만들어서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곳곳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것만 해서 좋네 나쁘네 뭐 감사 불평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예비된 사람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마련하죠. 자, 헤엄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손 들었죠. 자,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가.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자, 근데 헤엄 못 치는 사람, 애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또 아픈 사람도 있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여기서 자, 나무 널판지든지 뭐 여기 하여튼 뭐 여기 아이스박스라든지 뭔가 물에 뜨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다 잡고, 하여튼 그거 잡고 바다로 육지로 가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한 명도 죽거나 휩쓸려간 사람 없이 100% 276명 전원이 완전히 상륙을 하고 크게 다친 사람 없이 다 무사히 도착했더라. 그 도착한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현재도 관광지로도 유명한 시실리아 섬 저기 앞쪽에 몰타 섬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몰타 섬은 이제 좀 몇 절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복되고 그렇게 살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맨날 헤매고 사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다 해결되고 모든 게 좋은 일로 그냥 돼서 할렐루야 간증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내고 보면 하나님의 정말로 엄청난 역사로 내가 풀려고 하면 그리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네. 기가 막힌 간증을 사도행전 27장에 써놓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